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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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믿음을 반석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7절,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믿음의 그 믿음을 보고 반석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것이 믿음의 바탕이 되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곧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아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뭐든지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죠. 제자들이 자신들을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자신들의 십자가를 져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예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를 따라올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같이 고통스러운 일이고 때로는 육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목숨 때문이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육신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당연히 영생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그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목숨을 생각할 때 육신적인 목숨만을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더 중요한 생명은 육신의 생명 이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바로 이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죄인된 사람들은 스스로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셔서 죄인된 사람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부여하시죠. 믿는 자에게. 근데 모든 사람이 예수께서 쟁취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만이 그 영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육신의 생명까지 내놓아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치 있고 소망된 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영생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함께 나눕니다. 먼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내 자신을 회복하는 일이죠. 예수께서는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 자신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일이 있더라도 천하를 얻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은 온 천하를 얻는 것을 가장 큰 유익으로 삼으면서 살아갑니다. 과거 전쟁 역사에도 보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열정을 바친 많은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온 천하를 얻으려는 욕망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수고합니다. 세계적 인기와 명성을 더욱 많이 차지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죠.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무엇이 유익하냐. 예수는 세상에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을 잃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온 천하를 주겠다고 제안하는 존재가 나타나죠. 사단이죠.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제안하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온 천하를 얻는 일이 대단한 일처럼 생각되지만 예수님은 마귀를 향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하느니라 라고 야단을 치시죠. 예수님은 온 천하를 주겠다고 마귀가 유혹했지만 천하를 얻는 것보다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천하를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 존재의 가치를 왜곡시켜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원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빼앗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존귀하신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지음하신 것이 원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원래 모습을 상실하도록 자꾸 유혹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최초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작품,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너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은 원래의 모습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오늘날에도 마귀는 사람들에게 온 천하를 주겠다고 유혹도 해서 하나님의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라가며 궁극적으로 마귀를 따르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꾸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표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서 편하게 사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해서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받았다라고 부러워합니다. 어느덧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고 허무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허무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유익을 온 천하를 얻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죠. 진정한 유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본래의 목적을 추구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복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따라갈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나를 풍요하게 만들고 또한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것들이 유익하다면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는 이들은 예수를 따라가서 삽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원래 모습에 회복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회복의 모습을 가지고 영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을 따라가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고 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해야만 한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대신 져 주셨지만 또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고 이룰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기 부정의 과정을 겪으셨어요. 가장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그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 땅에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셨어요. 그걸 넘어서셨죠.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이들을 멸하실 능력이 있었지만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시고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련해 오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었죠. 예수께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기 부정의 과정이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부정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원래 형상에서 벗어났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은 자신을 부정하는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시하는 모습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느덧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과 같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힘든 이유 그것은 사람들은 자기 부정이 아니라 자기 인정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누구에게나
인간 본성에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좋아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실망하기도 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아도 그렇죠. 경기 심판이 어떤 선수에게 게임 룰을 어겼다고 경고장을 주고 파울을 주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 주어서 고맙다고 심판에게 감사를 표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정말 잘못 걸렸다거나 내가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했다 이렇게 항의를 하죠. 그리고 퇴장을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편견이 되고 고집이 되고 자기를 부정하려는 그 이들의 말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까지 거부하게 되죠. 예수께서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셨는데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부정하지 못해서 상대방을 자꾸 미워합니다. 예수께서는 겸손하라고 하시는데 내 자신을 부정하지 못해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었어도 똑같은 자리에서 변화와 성장이 없는 정체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자기 부정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내가 부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험 기간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항상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가정 안에서도 내 뜻과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결단해야 될 그런 갈등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나 직장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 내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때로는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제 잘못입니다 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 목숨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도리어 영생을 못 얻고 도리어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의 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꼭 순교할 각오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살아가겠다는 것, 이것을 다짐하는 것, 그것이 곧 구원받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내가 내 생명을 바쳐야 되는 예수님도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일이고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고귀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고 주저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26절이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조롱했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모습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고귀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 죄인 된 사람이 거룩하신 예수를 닮아가는 일, 2000년 전 예수님의 삶을 오늘날 이 땅에서 재현하는 고귀한 일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요청하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 인생의 가장 유익한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을 부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유익된 일이라고 여깁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여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제 사람들이 그 영생을 얻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부정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고 하시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을 수가 있고 내가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것이 편견일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름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원래 모습을 회복해 가야 되겠다. 천하를 얻고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화하며 살아가고자 나 자신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각오를 하면서 살아가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 간다는 거죠. 간절히 원하기는 이 사순절 기간에 날마다 나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의 생명을 체험하시고 또한 각자에 맡겨진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재현하는 삶 그리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해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떤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렵고 떨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있는가?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야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나를 기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느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은 섬기는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우리의 영생에 추구를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이 아침에 가장 먼저 아버지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이 되시는 예배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